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은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할 정도로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엄청난 표현이죠. 아히도벨이 그만큼 지략가로서 거의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뛰어난 지략가였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이 있는 매우 뛰어난 전쟁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망이라고 하는 극과 극으로 치달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에게 유리했던 이 전세가 급속하게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전개가 되는 계기가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하고 따랐던 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의 계책을 따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죠.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기습 공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만 죽이면 이 나라는 바로 당신의 나라, 압살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책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압살롬과 압살롬은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아히도벨의 제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면 모를까, 그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행동을 옮기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압살롬의 행동이 이 다음 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후세는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15장 37절에서는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친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군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면 그것을 압살롬이 모를 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후세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고자 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그 책략가였던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죠. 사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물은 것은 신중을 기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배후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압살롬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 대신에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 물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을 했죠. 그런데 이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분수에 넘치는 허황된 공명심과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그 올바른 판단, 그 올바른 계책을 판단하지 못한 그 원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후세의 모략을 자세히 우리가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지금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떻게 합니까? 부당성을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 자신의 모략을 내놓죠. 그런데 그가 내놓은 모략을 보면 배후에는 뚜렷한 한 가지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공명심, 명예욕, 그리고 다윗에 대한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도 굉장한 모략가이죠. 그 압살롬의 어떤 성정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1절을 보시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왕께 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후세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은근히 압살롬의 왕권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인정되고 있고 압살롬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압살롬을 추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백성이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을 위한 말 같지만 실은 그를 전장으로 유인해서 죽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압살롬은 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그의 부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이 기회에 다윗보다 더 큰 공을 세워보자는 경쟁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세가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엄습하고 또 줄을 가져다가 다윗의 군대를 쓸어버리자 이 말에 압살롬은 완전히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용맹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등 한마디로 헛된 공명심과 영웅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성을 잃고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함정에 걸려서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람이 헛된 영광을 좇아서 허황된 공명심과 과시욕에 빠지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압살롬과 같이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명예욕과 과시욕이 있죠.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 타인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인간을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침내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압살롬과 같이 허황된 공명심과 과시욕에 사로잡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존중과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이 형제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꾀를 내어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다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그리고 오늘 압살롬처럼 헛된 공명심, 명예욕, 그 다음 남들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늘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기와 또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의 마음은 쉽진 않겠죠. 그러나 흔들리거나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경쟁하고 공명심과 과시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결국은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순간순간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